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은혜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것에 자격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은혜 받는 것에 자격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은혜의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은혜의 자격이 없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곳은요, 식사 만찬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지난 말씀에서 룻은요, 보아스의 눈도장을 아주 확실히 받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갖고 보리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거기서 룻이 성실함과 진실됨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이렇게 배당해주고 명령하는 그 보리 베는 자들을 이끈 그 일꾼의 눈에 띄었고, 또 이로 인해서 보아스에게 아주 좋은 말로 룻을 소개해주는 계기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은요, 이 보아스의 아주 살뜰한 보살핌과 또 룻의 이런 겸손한 대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새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일하는 동안,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먹을 걸 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집에 가서 쉬다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은 2장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도시락 가져온 거 식사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멀뚱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룻도 그냥 집에 가서 잠시 쉬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돼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초대인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허기가 졌을 때 그
맛있는 거를 먹고 그러면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냥 배불리 먹고 나면은 포만감으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룻은요 이 식사 자리, 이 만찬의 자리에 초대된 것으로 만족하였는데 또 실질적인 배고픔이 해결되다 보니까 다시 일어서서 일할 힘이 생겼어요.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도 또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것에 더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자, 룻이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일을 하러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은 그저 그냥 거기서 일하게 하는 것만으로, 나를 일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니까 명령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이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게 하라고 하고 꾸짖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치 주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 룻은요, 그러니까 일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주 특별한 사랑, 이렇게 뽑아 버리는 이런 사랑까지 받는 룻이에요. 성도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저는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봐서인지 이미 이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을 알기에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 3장 4장 다. 근데 보아스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소년들을 단속을 해요. 책망하지도 말고 꾸짖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룻이요 이렇게 해달라고 안 했어요. 룻이 나 이렇게 저기 많이 이삭 죽게 해주세요라고, 나 사랑해달라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보아스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궁금증? 자, 먼저 룻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은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는 횡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자기 먹고 살려고 이삭을 주운 것인데 책망받지 않고 곡식단 사이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린 것을 주울 수 있었고 꾸짖지 않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거저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스면서 도대체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고 할 정도로 룻은 아주 당황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상황이 성경에 쓰여 있고 또 여러 번 성경을 읽고 이 일을 아는 내용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거는요 보아스의 아주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주 전적인 사랑이고 보아스가 한눈에 두눈에 그냥 이 하트가 뿅뿅뿅뿅 하고 그냥 보아스의 짝사랑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아스의 집착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보아스가 집착하듯 룻을 향해서 실제적인 배려를 구체적으로 배려하고 또 어떻게 룻을 도울지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라고 그냥 뭉텅뭉텅 뽑는 것은 배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는 집착의 사랑을 하십니다. 그것이 돈이든 또는 자녀이든 성공이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요 우상이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꼭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돌려 놓으십니다. 성도님들도 지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또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 있을 때가 있었어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도우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돌아보니 모든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또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꼭 이렇게 집어서 좀 택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택해 달라고 우리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인데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언어로, 그 어떤 글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그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흐르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보아스는요 왜 이렇게 룻에게 이렇게 금사빠일까요? 그래서 금사빠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저와 같이 젊으신 분들이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고, 자, 금사빠는요 뭐냐면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그런대요. 자,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해도 룻이요 보아스에게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룻은요 사랑을 당했어요. 사랑을 이렇게 당했고, 룻은요 불쌍히 여김을 당했습니다. 또 룻은요 긍휼 베품을 당했어요. 룻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배불리 먹은 것과 이삭을 줄 것뿐이에요. 그런데 룻은 한 것이 없지만 보아스의 그 배려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룻을 살게 하고 또 기운나게 하고 소망이 생겨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요 금사빠도 아니세요. 금세 사랑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사랑에 빠지시는 분이세요. 아주 영원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그 사랑이 있기에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내일의 희망과 또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랑 그러면 왠지 말만 해도 좋죠.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사랑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예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또 그 중에 대표적인 저도 너무너무 사랑이 좋아서 또 제가 또 오사랑이 있잖아요. 또 제 또 막내딸 이름이 오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은 조금 그러긴 하지만요. 성도님들, 근데 사랑에 조건이 붙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에는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좀 이렇게 얼굴도 좀 이뻐야 되고, 좀 키도 좀 이렇게 커야 되고, 또 뭐 외모를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무튼 인간적인 사랑에는 그냥 많은 조건이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사랑인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이제 사랑해요. 우리도.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함에 우리는 조건이 붙나요?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섬김에도 우리는 조건이 안 붙어요. 무조건이에요. 그 성도가 저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봉사에도 힘이 들어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교회의 봉사에도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에도 내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은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자격이라는 말에는요, 이미 자격 그러면 일정한 그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또는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또는 이게 능력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이란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요. 우리는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라고 이렇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우리는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 그다음에 전적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주 너희들 너무너무 나한테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라고 그 징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영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집착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영원하신 집착의 사랑인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또 자격이 필요가 없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착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조금 못나서 아유 못생기고 불쌍하고 아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렇게 룻처럼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그저 이렇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의 행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왜 절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둔탁한 저인데 왜 날 좋아하세요? 왜 나한테 집착하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범사에 감사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계십니다. 근데 저희 하늘나라 엄마가 이런 표현을 제게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어떤 표현을 해고 갔냐면 엄마가 항암으로 지치고 힘들 때 제게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너의 날 향한 그 집착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집착이라는 표현을 그때 듣고 집착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멋지구나. 집착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를 감동하는구나. 이 집착이라는 표현이 날 이렇게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엄마의 표현이 너의 그 집착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해, 나를 웃게 해, 나를 힘나게 해, 나의 소망이 돼, 나의 희망이 돼라는 표현을 저한테 해주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착이라는 표현을 아주 더 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이 어제 오늘 글피의 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